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족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지난 4월에 충격적인 사고 하나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그 회사가 조치한 그 내용도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천 검단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그 현장에서 그 주차장이 무너졌죠. 주차장이 푹 꺼진 거예요. 이제 그 입주를 얼마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철근 중에 그 꼭 보강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70% 정도가 빠진 거죠. 100%의 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안 넣은 거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보강철근으로 공사하는 게 좀 더 불편하대요. 일반 철근이 공사하기에 더 편리하대요. 그리고 공정도 또 시간도 모든 게 그냥 일반 철근으로 때우는 게 보강철근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회사가 결정을 한 결정이 뭐냐면 전면 재시공. 이제 모든 아파트 동수가 자그마치 17개입니다. 17개를 딱 이렇게 철거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그 회사가 남다른 파격적인 것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 회사 이름 앞에 별명 하나가 붙어졌어요. 어제 복날에 많이 이렇게 그 먹임을 당한 그 뼈 있는 닭 말고 뼈 없는 닭. 그 회사 앞에 순살 뭐뭐뭐뭐 건설 이렇게 붙였어요. 철근을 하도 빼먹어가지고 순살이 돼버렸어요. 순살.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저도 이게 보면서 처음에는 순살 왜 순살일까 싶어서 쭉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순살이 된 거예요. 건설 회사가 우리나라의 5손가락에 들어가는 건설 회사가 졸지에 순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웃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면 재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 그 조치는 사실은 전면 재시공과 같은 조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되 제대로 철근도 들어가고 그리고 강도도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PPT 보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 전 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1세대 이스라엘의 그 정탐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정탐 사건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란 광야의 오아시스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산지를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날 40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한 40년을 광야 생활하도록 명령한 그 내용.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산지로 진격 올라갔다가 그냥 박살이 나서 호르마에 이르는 내용까지가 민수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세대의 삶이 마무리되고, 물론 주역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세대가 다 끝나고 2세대의 주역들이 등장한 말씀이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15장부터 19장까지가 40년 광야 생활에 연결되는 말씀의 자리예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요거면 된다라고 해서 바로 5장에 걸쳐서 40년 광야 생활의 상징성을 잇고 대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19장 말씀은 바로 1세대 40년 광야 생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장부터 2세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바로 2세대가 점점 자라서 주역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민수기의 5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PPT 넘겨주시면 두 마음이 나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1세대의 마음. 또 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 세대를 광야 어딘가에 장사하는, 그러면서 생긴 2세대의 마음. 1세대의 마음도 그렇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설마 40년이랴. 그래 2세대들도 설마 우리 부모님이 다 광야에서 죽을까?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40년이지 1세대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계산으로도 1일이 1년하고 어디가 그렇게 많냐고. 그죠? 100원하고 1000만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루하고 1년 이게 어떻게 맞냐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성을 떠나서 그 잘못한 것 생각하더라도 하루가 1년으로 환산돼서 생고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진짜 없었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해서 저라도 이 십자가 잘 져서 혹시나 내 죄가, 내 과오가 내 자손대로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도 있었겠죠. 남자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어머니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40년의 1세대의 마음이 그렇게 좋았을 거라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 2세대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죠?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거든요. 옛날 교육학 책을 보면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길게는 대학교까지 보더라고요. 그 청소년기를. 그러니까 이 시기가 20살 전후로 되는 시기니까 청소년기에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죽어서 그것을 묻어야 돼요. 그러면 이 2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면 맨정신이겠습니까?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의 마음 그리고 2세대의 마음, 두 마음 모두 믿음의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믿음의 마음보다는 불평, 원망, 그리고 불신의 마음. 진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죽이는 신이구나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40년의 죽어간 1세대의 모습들, 그 현상들을 직접 본 2세대의 고백은 진짜 불평, 불신, 하나님을 향해 담탁지 않은 요즘에 저희 막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가는 너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40년의 마음이 그렇게 건강한 마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자라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해당되는 5 말씀이 바로 민수기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신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요약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또 깊이 새기게 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에 속한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어루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것부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분명한 기준부터 세우셨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 특별히 이 향기로운 예배에서 초점이 맞춰진 제사는 바로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두는 추수물을 가지고 작물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전제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향기로운 제사에서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소제와 전제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선포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제단을 회파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 중에 먼저 그곳에서 거두어서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제대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먼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시작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봄, 여름, 가을. 그래서 봄에는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밀을 거두고 가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을 거뒀을 때, 벼를 거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제 흔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추수를 탈곡을 해서 우리로 말하는 쌀로 해서 쌀가루를 만들어 빻아서 됐을 때는 물론 가루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릴 때는 떡을 이렇게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떡은 이렇게 올려서 드리잖아요. 그게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흔드는 요제를 드릴 수 있고 거제를 드리는 것은 그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농작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를 드려라. 그런데 소제에서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거기에 절대로 꿀을 넣어서 억지로 달게 하지 말고 누룩을 넣어서 억지로 많은 것처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제의 그 정신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힘들면 힘든 그대로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죠? 목사는 이래 어쩔 수 없이 설교 다니면서 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설교를 하면서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 그대로 말씀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했는데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꿀을 넣어서 달게 만들 필요 없고 정말 내가 연약한데 담대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부풀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소제에는 담고 있는데 특별히 소제와 전제의 정신을 그 땅에서 거둬들인 주수물로 드릴 때에 명심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 다 거짓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회개를 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있어서 잘 태워. 그런데 진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포커스를 맞춘 제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에 실패하면 1세대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에 실패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처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참된 회개, 속죄제를 통한 참된 회개, 정확히 말하면 속죄제를 통한 삶의 속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회중, 즉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사와 함께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중은요, 대표적인 공동체를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죠. 거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빙에 대한 그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회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린애, 여인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남성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중들입니다. 회중. 그래서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속죄제를 그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그래서 온 회중, 그리고 이어서는 또 개인의 부지 중에 범죄, 그래서 온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 그리고 개인의 부지 중에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속죄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는 속죄제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고의로 범죄했다면 그 의미는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죄로 속할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죄,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죄에 해당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속죄죄로 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서 고의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인 것을 알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웅덩이에 빠져서 그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도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위를 바로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행위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잡아와서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재판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35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서 그냥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어떤 율법 하나를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속죄, 회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백하지 않은 사람, 나와 하나님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얻을 거 없고 내가 이래서 얻을 것도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아주 추악한 신앙의 표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안식일을 범한 자의 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옷단 귀에 다는 수를 통해서 규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서 39절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수를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예배가, 특히 범죄함에 대한 속죄제가, 그리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결론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론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이 옷단 귀에 다는 술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가지기를 원했던, 연단하여 나와서 정금같이 나와야, 이 40년이 진짜 연단의 기간이 되려면 결론이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든 자녀이든 갖추어야 되는 모습은 거룩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12절 13절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14장부터 19장 5장의 말씀이 40년 광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킨다고 정금같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1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배경이 되는 불뱀과 놋뱀 사건, 예수 복음을 먼저 맛보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100년의 연단 기간이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민수기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석원 작가의 순간을 믿어요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적어 놓은 순서 중에 첫 번째, 외로워진다.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
사람은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거 다 즐기면서 가장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은 거 그거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일반 작가들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외로워져야 돼요. 그죠? 적당한 외로움 괜찮습니다. 그죠? 자꾸 세상은 외로운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좀 외로워야 돼요. 그죠? 내가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거 싫어서 또 사람 만나러 가고, 외로운 거 지내서 또 이렇게 화려한 거 찾아가고, 외로운 거 또 싫어서 또 백화점 가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뭔가 막 살아있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세상 속에서는 좀 외로워져야 돼요. 그죠? 내가 외롭지 않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좀 밀려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3주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어서 민수기 강해를 계속 할 겁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외로운 시간,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에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고민해보고, 오늘도 못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오늘 팔 부분이, 아니 내 마음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못했구나 라고 좀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살 크리스찬이 아니라 좀 믿음의 골격이 있고, 그죠? 뼈대가 있는 명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그 은혜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이 5장의 첫 번째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꼭 있어야 되는 믿음의 철근들을 잘 넣어서 선한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럼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결실이 풍성한 복된 인생.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것이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